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기독교적인 또 반기독교 문화적인 그러한 세력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당당히 세상 속에 설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정말 어린 소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좀 돼요. 또 57kg이나 나가는 갑옷을 입었고 창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구입니다. 장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그냥 한 소년의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죠. 이 소년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체구를 가진 소년이었어요. 그 싸움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백전백패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이고 그렇게 갑옷을 또 입혀주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시험적으로 얼마를 걸어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윗이 사울의 갑옷이나 그런 투구나 이런 걸 다 입고 완전 무장하고 시험적으로 몇 발짝을 걸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투구까지 씌웠는데 갑옷이 맞지 않아가지고 어기적 거리면서 걷는 모습,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저래가지고 싸움할 수 있을까? 전투가 생활화되어서 싸울 수 있는 전사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장군 같아가지고 그렇게 싸움에 썩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익숙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죠. 전투에 익숙한 사람은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는 것에 익숙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체구도 그냥 일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죠. 왜 이겼을까요? 그의 답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시대적 갈등 앞에서도 당당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둔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지켜나갑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나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가야 되는 그 모습을 지켜나갑시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100가지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중근동 지방의 정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신하랑 아부라벨을 비롯한 네 나라 연합군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의 그런 연합군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할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울 정도라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죠.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 중에 당시 강국이 엘람이었는데 이 엘람을 중심으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이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14장 2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년 조공을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 5나라들이 좀 힘이 좀 세진 거죠. 그래서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강대국 네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주변 그 족속들을 치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근동 지역의 네 나라 강국 연합군,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5나라 연합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장소는 사해 근처의 시딤 골짜기예요. 당대의 패권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나라들도 나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대패를 합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군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전략면에서도 상당히 세련되었어요. 상대방에 비해서 강하다고 무조건 정면 돌파하지 않고 먼저 남쪽의 에돔 지역을 치고 남쪽과 북쪽의 공격 루트를 만든 다음에 이게 포위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합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상황을 누군가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어요. 소돔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객지 생활 가운데 서로 정말 얼마나 혈육 간에 그런 그 사랑을 느끼고 아껴주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가축수가 많아지고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죠.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풀도 모자라고 우물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롯과의 그 헤어짐을 결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이 있어요. 요단 지역인데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이 비옥한 지역,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이 요단 지역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소돔. 롯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돔에 거하는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비록 헤어져 있지만 먼 객지 생활에서 혈육에 대한 정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뒤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7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환대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뒤를 쫓아가서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되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왕 베라이고 다른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시간 되올 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14장 13절에 보면 적화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므리 상수리 숲은 헤브론 지역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남쪽에. 14절에 의하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적화 롯을 되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종종 단에서 브엘세발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단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맨 북쪽인 단까지 그냥 걸어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까지 전투를 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더 북쪽인 다메섹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포로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 뒤찾아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해 연합군을 무찌른 군대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의 군사들, 그리고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먼 길을 와야 하기 때문에 또 몹시 지쳤을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인의 족속에 넘겨줄 수 없다는 그 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속감, 자존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강한 사랑, 열정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는, 세상의 문화에 넘겨줄 수 없는, 세상의 죄악에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구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방황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안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품격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죄성이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전쟁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한 이유로 독일 나치에게 붙들려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들어갈 때 먼저 수용소에 끌려온 친구들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유리 조각을 쓰더라도 매일 수염을 깎게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테고 나치는 자네를 조금이라도 더 써먹으려고 살려줄 테니까 꼭 명심하게 쓸모 있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네. 그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점점 이해해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32,000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딱 2번, 10분씩 2번에 걸쳐서 화장실을 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로들이 하루에 20분밖에 생리현상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 식기를 사용해서 깡통에다가 대변을 보았답니다. 식사 시간에는 식기로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그 식기 깡통에다가 대변을 보았다가 화장실에 갈 때에 그것을 갖다 버리곤 했던 거죠. 그리고 식기 깡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렇게 배설을 했다는 거죠. 통로마다 배설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독일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를 그렇게 열악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산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독일 나치들도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 터득한 생존의 법칙이 있다고 보죠. 2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배급되지 않는 그 빵 한 부석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그 빵을 누군가의 빵을 내가 훔치면 그 빵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빵을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단, 훔쳐먹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 2번째는 살아남으려고 반드시 세수를 했다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커피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 한 잔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절반은 커피를 마시고 절반은 가지고 세수를 했다는 거죠. 다 마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마신 사람들,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들, 뭐 아무데나 그렇게 대소변을 가린 사람들 다 죽어나갔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아픔 속에서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의 품격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 됨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며 사는 것일까?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고민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품격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살레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음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마운 마음에 전쟁에서 얻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얻은 것에서 라는 말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많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지쳐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해 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돔왕은 좀 달랐어요. 소돔왕.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언뜻 보면 굉장히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비열한 얄미운 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번 전쟁에서 자신이 모든 영예를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은 전부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선심을 쓰듯이 노량물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당시 관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만 내가 데리고 가서 노량물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왕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소돔왕이 성으로 돌아가면서 잡혀갔던 포로들 데려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소돔왕이 정말 전쟁에서 이겼구나. 소돔왕이 이겼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면 분명 많은 노량물이 있을 텐데 소돔왕이 노량물 하나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줬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그런 계략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노량물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23절 보시겠습니다.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의 계략이 이겁니다. 내가 노량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 당시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평상시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도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에요. 소돔왕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노량물은 다 내가 가지고 가라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노량물이 더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이 계략을 간파하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에 응했다면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전쟁의 영광은 소돔왕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318명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계략에,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지켜내겠다는 지켜냄의 의지가 있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서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순수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켜냅시다. 세상적 가치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잘 지켜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